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천사들보다 더욱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자기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으셔서 주의 동료들보다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주는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버리실 것이며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구원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선가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으니 그에게 복종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던 예수를 봅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위하시고 만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것들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장차 하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곧 그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떠보며 40년 동안 나의 행한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듣고서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은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자기 일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들과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지으신 것 가운데서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의 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을 지나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킵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필요할 때에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관한 일을 맡습니다. 그것은 죄를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영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데에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어린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을 뒤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져 마침내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 관해서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모든 논쟁을 끝내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통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한 우리가 큰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도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곧 자기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거기에서는 살아있다고 증언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제사장 직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 일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 관하여 제사장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였습니다. 전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또 이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므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심으로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소와 주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세워졌으므로 이분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더 뛰어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번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장막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있었고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련된 후에 제사장들은 늘 첫째 장막에 들어가 예배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알지 못한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으로 첫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육체에 속한 규례이며 개혁의 때까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그는 장막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창조 이후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세상 끝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드려지셨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제사들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두고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없애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판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셨고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죄 사함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읍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거운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에는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어떤 때에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옛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상속받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나그네처럼 머물렀습니다. 그는 같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있는 도성을 기다렸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말하고 자기 뼈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뒤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끝까지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맏아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7일 동안 돌고 난 뒤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길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돌려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좋은 증언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하게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처럼 우리에게는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와 같은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낙심하여 기운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징계를 받으면서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를 징계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저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사람이나 에서와 같이 한 끼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질 수 있는 산과 타오르는 불과 흑암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외면하는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함께 갇힌 사람처럼 기억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얽매인 사람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으며 장차 보고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더욱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그리스도께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짧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 끝까지 인내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합니다.